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강조하시는 모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밭을 가는 농부입니다. 농부.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 잡은 농부를 우리에게 예로 드시면서 그 농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박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밭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묵묵히 밭일에 전념하는 그 농부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성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농부처럼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농부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농부와 같은 마음, 잘나지 않았지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평범한 농부처럼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조되는 성품은 묵묵하게 끈기 있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지속성, 항상성,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공의 요인, 제자됨의 요인이라고 그렇게 꼽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대에서 화려한 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쇼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쇼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쇼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대에서 그 멋있는 쇼잉을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해서 무대에 올라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성공하는 요인들조차도 끈기와 성실입니다. 묵묵한 인내입니다.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세속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성공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나 작가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의 작품을 읽고 그의 작품 세계와 생각과 삶에 이 연구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을 집중해서 몰두해서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끈기 있게 몰두할 때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악의 거장이 되고자 하면, 그런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소극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햇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먹장구름만으로 가득 차는 그러할 때에도 자신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그 음악을 지키는 일, 음악에 몰두하는 일을 해야만 그가 음악가로서, 탁월한 음악가로서 승리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바로 제자도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장에서 자라든지 상관없이 방황하는 소들은 야민소들이라는 거예요. 몰두하지 못하는 소는 야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 여기 찝적 저기 찝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시간과 생각을 몰두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야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끈기 있게 그렇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항상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요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왜 공예배에 나오시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삶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존재들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이 화목하기를 바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중에 일부를 띄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말씀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 듣는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고 맨날 설교 말씀 들으면 신앙이 좋아지겠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붙여준 영적인 가족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봉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따로 띄어서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8월 3일 항해를 시작해서 같은 해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여간을 여행하고 나서 현재 바하마 제도라고 하는 거기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얼마간? 2달간이요. 2달간 여행, 2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3번의 여행을 더 합니다. 신천지 탐색을 하면서 중미, 베네수엘라, 쿠바, 푸에르토리코 등에 이렇게 정박하면서 그 땅을 탐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항해가 몇 번째 항해였냐? 4번의 항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항해가 첫 번째 항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해. 왜냐하면 날마다 선원들이 시위를 했대요. 돌아가자고. 그때 믿고 있는 그들의 생각, 세계관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세상의 끝이 오니까 거기에 배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콜럼버스의 지휘권을 그렇게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얘기해요.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결정했다면 아마도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가자고 주장했고 때로는 콜럼버스를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그의 입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서쪽으로 전진 계속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이 그거예요.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그 기록이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좋은 날이건 나쁜 날이건 평범한 날이건 특별한 날이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서쪽으로 항해했다, 동쪽으로 항해했다, 서쪽으로 항해했다, 동쪽으로 항해했다. 그러면 콜럼버스는 아직까지도 아메리카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지점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와 폭풍 후 선상의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명인 거예요. 명인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점점 흐릿해질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어김없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그 새날의 아침은 밝아올 것인가?
그렇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걸어가고 항해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묵묵하게 밭을 가는 농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성, 일관성, 끊임없는 꾸준한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하면 내 제자가 되겠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거하는 것, 있는 것, 거기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사물을 깊이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거쳐서 예수님은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거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지속적인 믿음을 두고 사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은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한 존재가 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 지옥 갈 존재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순종하여 주님께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드리며 그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는요, 햇살이 따사로운 포도 수확기가 아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가 질 때에도, 그늘이 질 때에도, 차가운 새벽에도,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껴도, 폭풍이 골짜기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제자리에 가지이신, 그 본체이신 그분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온도에도 상관없이 대폭설과 평온을 통과하면서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해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것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초지일관 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안 돌아봅니까? 뒤를 안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봐야 라인이 이 밭 이랑이 제대로 일자로 쫙 갈리는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건 회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의 삶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붙어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쭉 앞으로 꾸준히 항상 조금씩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신앙의 삶을, 주님께 거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이 폭풍우가 올지라도 햇볕이 쨍쨍하게 비추어져서 그 햇빛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라도, 건강이 있을 때든지 건강이 없을 때든지, 물질이 있을 때든지 물질이 없을 때든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쭉 앞으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그 예수님, 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얘기해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능력이, 힘이 그렇게 고갈되고 그리고 아파하시는 그 십자가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시험의 돌을 던지는 그 어떤 존재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수면 위에 그 요동의 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던졌고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도 무관심과 딴청을 통해서, 그리고 배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돌의 근원은 사단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한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심연에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풍랑을 잠재우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시듯이 사단의 시험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입술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다시는 입을 띄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반역자들의 입술의 말들과 행동과 폭력을 다 품어 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도 묵묵히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의 모델인 거예요. 연약할 때에도, 기력이 없을 때에도,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한 비탄 가운데 잠길 때에도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성실하셨던 것처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쭉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성품은 단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내도 물길을 따라서 수십 년, 수백 년 물줄기의 고난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 우리 신앙의 강이 풍성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 강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도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조세계도 일관성에 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려면 집중하고 꾸준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치지 않는 일관성, 항상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삐치고 타락할 때에도, 우리가 진창 속에서 빠져들어가며 허우적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실망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성실의 사람으로,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최초의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서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을 다시 한 번만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흔들리는 순간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순간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요동하는 환경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말고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그 신앙의 사람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고통의 위기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로 남아 있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연합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이기고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에도 지속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너무나 간단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쟁기를 잡고 쭉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집중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티가 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 성실의 사람,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탈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